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재물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9절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 근데 이 거지의 비유에 특별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고 또 죽음 이후에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나사로와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당대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는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잔치하고 혹은 또 부자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겠죠. 또 함께 즐기며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했던 혹은 그가 갖지 못했던 한 가지의 마음은 바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항상 이 부자의 집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헌대투성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옷이 헤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피부병이 많아서 그래서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그 어쩌면은 고통스러운 부분을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풍습에서 개는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개들이 와서 자기 헌대를 핥을 때에 개들을 쫓아야 되는데 그 개들을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아픈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상태를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냥 그 거지로서 그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네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것처럼 이 거지인 나사로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가 책망받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베드로가 갖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또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궁일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이 부자는 날마다 이 자기의 대문 앞에 놓여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과연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자인 나사로는 이 나사로를 보며 우리 재수 없네, 저 인간 저기 또 있네, 이렇게 아마 이 거지 나사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부자에게, 이 나사로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사로가 죄를 지은 거냐? 아니요.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거지인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또한 그를 때리거나 그에게 악한 말로 그 나사로를 비판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아가는 거지 생각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한 법에 그 법을 범과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해야 범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 하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다 지켰다라는 것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였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라는 명령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생각하며 또한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한 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부자입니다. 넉넉한 물질에 호화롭게 살아가며 그리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관을 가만히 보면 크게는 세 가지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생이 끝이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생명체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이 생명으로만 끝이 나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영혼의 나라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왕에 사는 것,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윤회설을 만약에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날지 모르니 다시 이게 조금 주저되거나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한 살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물론 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느 곳이든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만 있다면 그 하늘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도 있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믿은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천국이 없고 하늘만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거지의 이름인 나사로를 기록하고 부자는 이름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는 그의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호화롭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즐기며 살았지만 그는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만약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난 죽어서 만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제 뜻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지만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이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 고통을 호소하며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거를 기억하라. 분명 부자에게는 이 나사로를 보았고 날마다 그의 대문 곁에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이 부자는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나사로를 이 부자의 집의 곁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 이 부자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가 회개하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난했던 거지였던 나사로를 돌보는 일을 했다면 아마 그는 천국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와 혹은 돌보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여기서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기를 내 형제가 있는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율법과 그리고 또한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또한 선포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듣거나 보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의 죄는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며 또한 행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한 것, 좋은 것 또한 세상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며 또한 이 부자의 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는 분명 선을 행할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혹은 기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또한 그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사랑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지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었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